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삶과 교만 대 겸손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 대통령과 같은 높으신 분들도 오셔서 뵙게 되었고, 또 주미 대사들도 여러 번 뵙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지위가 높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교만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아주 친절하고 자신들보다 지위도 낮은 자들인데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 주시면서 선물도 주고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겸손한 라고 생각하고 또 겸손한 모습들을 또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지위도 별로 이분들보다도 낮은데도 그 지위만큼 또 자신이 높은 만큼 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자신의 그런 높음을 인정해 주길 바라고 또 대접해 주길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아, 저 사람들은 참 교만한 사람들이라라고 생각하는 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만과 겸손은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또 보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교만하다, 또 저 사람은 겸손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도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 겸손하시고 착하시고 성실하셔서 정말 겉으로 보이는 것을 로 구원을 결정한다면 그분들은 정말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만을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또 겸손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를 또 봐야 되고 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교만과 겸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자 안에 물론 믿음에 따른 행위로 겸손이 나타날 경우 그거는 또 틀리게 되죠. 예, 근데 만약에 믿음이 없는 그런 행위적인 것으로만 본다면은 그런 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안의 주인이 누구이고 누구의 통치를 우리가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겸손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우리의 교만이냐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행위적인 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6천 년이란 그런 세월 동안 루시퍼를 통해서 그가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그거에 굴복하여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우리 모두를 다 교만하다고 진단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겸손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낮고 낮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대면해도 인간이 그 빛의 영광에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복종하셔서 죽으시고 자신의 온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만이 겸손의 모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는 그 예수님의 그런 대속제물로 주신 자신을 바친 그 예수님, 그리고 그 구원자를
성령의 믿음으로 소유한 자들만이 겸손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는 믿음에 따른 행위, 즉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의 열매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영혼들 안에서는 겸손의 생명의 피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다고 인정하여 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부패하고 거짓된 그 속마음과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치유받기를 거부하면서 치유받을 것조차 알지 못하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을, 즉, 경건의 모양만을 꾸미고 열심히 겸손의 모양을 만들면서 사탄이 원하는 길로 따라가는 우리들의 본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에, 굳어 있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속마음은 보지 못하도록 너 열심히 연금 내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멋있는 옷 입고 또 금식도 하면서 교회 열심히 참석해라고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상태와 같이 그렇게 우리도 머무르도록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속여가면서 또 이것이 믿음이라고 속이는 것이 사단의 계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정말 왜 굳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를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책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일들을 하면은 되지. 왜 굳이 속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는 하나님도 잘 모를 때고 기도도 5분이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제가 별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성경도 별로 읽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과 양심에서 들려오는 것들을 죄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다녔지만은 정말 교회에 다니지 않은 분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성령의 음성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성령의 음성에 반응도 없이 본질대로 교회에 다니고 또 본질대로 봉사하고 본질대로 사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신앙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우리 뇌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정신에 굳어 있는 단단한 이기심과 교만과 자부심의 그런 돌들이 깨어지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돌들이 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큰 고난과 질병과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은 우리의 사고와 잘못된 신앙관의 그런 사상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점점 내적인 치유로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부여함의 축복들인 겸손과 평강과 행복 등의 열매들을 누리고 나누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겸손 없이 우리들의 본질의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자신을 주시면서 그런 겸손으로 교만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 또 계속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직 돌 같은 교만과 자부심과 질투와 이기심이 깨어지지 않고 죄의식에 대한 가책과 제 무게에 대한 그런 무거움의 감각을 느끼지 못한 우리들에게 계속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은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갈망을 넣어 주셔서
십자가로 이끌려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거부하지 않고 이끌릴 때, 십자가로 이끌릴 때 성령께서 하늘의 왕자이신 하나님 아들께서 낮고 낮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갖은 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교만하고 굳은 마음,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교만한 우리들을 향해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피를 보여드리면서 그 행하시는 그 용서의 그 음성이 우리 심령에 생생하게 요동칠 때 그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 이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 안에 교만이 녹아지고 예수님의 겸손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이 교만을 이기게 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의 겸손함의 열매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함의 극치인 자 희생의 겸손의 은혜를 맛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삶과 교만 대 겸손. 기억절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 참된 겸손. 우리는 종종 게으른 종의 정신을 이게 겸손이라고 부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참된 겸손은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뭐가 부족하고 또 뭐 그런 어떤 양보하고 그런 것 이전에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요소지 교만에 움켜진 소나기.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우리 교만의 극치가 처음 루시퍼를 통해서 근원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근원이 바로 내가, 내 자리, 내가, 바로 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루시퍼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회개하도록 그를 이끄셨습니다. 루시퍼는 타락 이전에 그는 하늘의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영광으로 인해 지나친 교만심을 품게 되었고 자신을 위해 더욱더 큰 영광을 찾고 있었습니다. 루시퍼는 피조물들의 충성과 경배를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이끌고자 했고 또 하나님 아들에게 주어진 영광을 탐내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시퍼는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가 다시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란 자신의 삶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 욕망에서 비롯되었고 또 이기적인 생각, 즉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낫다라고 느끼는 것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시작은 바로 루시퍼로부터 제일 처음 시작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심고 그들을 유혹하여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유혹한 이후로 이 세상은 어, 죄의 결과와 싸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어,
바로 뭐라 그러죠? 너 자신은 중요해. 나는 중요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이런 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루시퍼에게 오래 참으셨다. 그는 회개와 복종을 조건으로 반복해서 용서를 제안받았다. 비록 루시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계속 회개와 복종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이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죠? 교만이 그로 하여금 복종을 거부하게 했고 그는 자신에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죄가 엄연히 보여지는데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보면은 교만의 생각은 가장 불행한 결과를 낳는 죄는 마음의 교만이며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과 사랑의 결핍이다. 교만한 의견, 곧 뭐죠? 자부심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생각이 사랑의 결핍을 모른다라는 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신은 뭐라 그러죠? 건강한 자라 그래요. 자기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자부심은 자기 안에 있는 자부심, 우리 안에 있는 자부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의 그런 자부심이 아닌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자부심. 그러나 믿음으로 얻은 이 담대함,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부심과는 엄청나게 질적으로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사탄의 그런 교만의 마음에 비해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어떻게 됐죠?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진정한 겸손은 바로 이 예수님의 온 인간을 위해서 다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은 업고 죽고 음? 인간을 생명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만, 자기보전, 자아존중, 이기심이고 예수님은 겸손, 자희생의 죽음이고 성령이고 이타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은 자아 희생이었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의 죄악을 알 때 우리가 십자가로 이끌려서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도 이것을 우리에게 겸손히 입혀지는 것이라고 겸손히 입혀져서 우리도 겸손하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12장 30절에는 뭐라죠? 내 이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 그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취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가치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유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 오직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가, 아니, 안 없는 내가 주인인가에 따라서 루시퍼와 같이 나나나 하는 그 내가 주인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교만한가, 겸손인가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부터는 겸손은 나올 수가 없죠. 겸손은 오직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 세상을 먹고 마시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겸손의 행동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어, 이런 것들을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타적인 사랑인 하나님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알라.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둘 다 본질적으로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두 사람을 볼 때 정말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구원을 받아놓은 자입니다. 왜냐? 성경 말씀대로 그는 11금을 철저하게 잘 내고 있고 또 성경 말씀대로 그는 금식도 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구원을 따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바리새인은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 즉 자신이 얼마나 상처투성인지 또 그런 죄의 본질을 가진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죄의 무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게 되고 그러면서 굳은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이 자신에 대한 책망으로 들려지지가 않고 뭐라 그러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그러면서 그 세리와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난하면서 자신의 행위의 의로움만 드러내고 교만한 자로서 본질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정말 세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하면서 가슴을 치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길래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으며 성령으로 책망하실 때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며 용서를 어,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깊은 참회와 애통을 나타내서 자비와 용서함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을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교만에서 겸손에 교만에서 이기고 교만에서 겸손으로 교만을 이기고 그런 겸손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입혀지는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는 자들에게 풍겨 나오는 예수님의 품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는 누구죠?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계속 거부를 해요. 그리고 자기 공로만 자랑해요. 내가 11금 얼마 내고, 내가 금식 얼마 내고, 내가 어떤 봉사를 했고, 내가 성경을 몇 절을 읽었고, 이런, 자기 자랑만 해요. 그러면서 회개는 없어요. 내적으로는 여전히 교만의 그 돌덩이가
그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세리는 어떤가요? 성령의 음성의 죄인이지만 성령의 음성으로 자신을 책망할 때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여 죄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계속 그 겸손의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를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 죄를 계속 드러내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자신의 죄악과 무가치함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이고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의를 높이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어, 찾지 않게 되고 자신의 그런 더 외적인 종교 행위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그처럼 높이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한테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은혜가 자기에게 그런 죄를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풍성함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런 자들은 죄를 자백할 수도 없어요, 솔직히. 왜?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회개는 어떤 것이냐. 회개는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하고 교만한 자들의 치유책은 뭐라 그랬죠?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움이 없는 자들은 회개가 치유책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회개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자신을 보여줬을 때 회개하는 것. 그 회개에도 부분적인 회개와 완전한 회개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고 거듭나는 그 전에는 부분적인 회개가 계속 일어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과의 완전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땅땅땅 어, 선포하셨을 때 그때 내 자아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그때의 그 완전한 회개가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회개는 여전히 회개가 더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회개가 우리가 더 완전하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회개가 되고 더 죄라고 여겨지게 되고 회개가 깊어지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 그 회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만큼 그 죄를 또 드러나는 만큼 죄를 아는 만큼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또 경험하게 되고 회개의 깊이를 또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종 모세.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또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10절에는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여기 보면, 모세의 그 상태가 계속 나는, 뭐 이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교훈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기 생각대로 쳐 죽이면서 결국엔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만한 자였죠. 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백성이라고 쳐 죽였기 때문에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지도자로서 사용하시기 위해 훈련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계속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볼래.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루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이 모세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이고 자신이 주체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15장 2절에는 완전히 모세가 변화되어 있어요. 이제는 홍해를 경험하고 이때 이런 모세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그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이루는 자로 착각하면서 내가 그랬는데 그 홍해를 통해서 이제는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애굽의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경험의 노래, 구원의 노래에는 완전히 다른 모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뭐라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더라고. 그래서 순종할 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모세를 통해서 순종할 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순종할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잘못됐네요. 네, 순종할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모세를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드러내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번 모세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면서 모세를 하나하나 그런 훈련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40년, 또 미디안 강야의 목자로서 40년,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변화되는 그런 40년을 통해서 120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을 가질 때마다 그 발의 신을 벗는 그런 경험, 즉 자신이 말씀에 자신이 깎이는 경험을 계속 하게 되는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모세에게 더 큰 믿음으로 또 더 큰 그릇으로 꼴지어 가시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부분적인 영광과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을 완전한 임재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갈망하여 하나님을 아는 그런 영광을
바로 하나님의 품성, 완전한 품성을 자기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모세의 마음, 그런 갈망함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 모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 틈에 두고 지나가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십자가에 바로 이 반석 틈에 예수님의 그런 가슴 바로 십자가에서 다 부서지고 뭉개지신 그런 예수님 안에 모세를 위해서 부서지고 뭉개지신 그 예수님 안에 모세를 두고서 모세에게 영광의 빛에서로도 견딜 수 있도록 등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은 이 모세와 같이 그 십자가 안에 숨을 때, 예수님 안에 숨을 때, 피의 공로를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 빛도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 모세를 이제는 이름으로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드러난 그런 자신의 품성을 은혜로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알고 은총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자, 즉 하나 된 자가 되었고 하나님도 모세를 진심으로 품성을 아는 자가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심에 이루시고 명하심에 경고에 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소유한 자들 안에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료가 많으신 그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각자를 통해서뿐 아니라 온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와 같은 이런 경험,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가슴 속에 우리가 숨는 그런 가슴 속에 묻히는 홍해 속에 우리가 모든 죄를 다 하고 예수님의 그런 의를 입는 이런 깨어짐에 우리 자신은 없고 예수님만 살아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온 세상을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대면을 하여 볼 수 없었지만, 아멘,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예, 어, 겸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고, 그분께서 세상이 생기기 전에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의 빛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도
멸망하지 않도록 그분의 영광은 가려졌고 그분의 신성은 인성으로 가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 그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그런 완전을 그 십자가에서 어린 양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육식 하시러 하셨다. 그분께서 세상이 생기기 전에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의 빛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도 멸망치 않도록 그분의 영광은 가려졌고, 금방 한 건가요? 예, 금방 한 거네요. 죄송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여기 이제 십보라가 그 모세의 짐이 너무 무겁다라는 것을 알고 이드로인 아버지 장인어른 모세 장인어른에게 남편의 건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피력했을 때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와 함께 행정의 책임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으로 더불어 미리 상의하지 않고 이 권면에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그 아마 아론과 미리암은 시기 질투하여서 그들 생각에 또 모세가 자신들을 무시한 것 같아서 그런 십보라를 또 비난하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을 서로 알고 하나 된 그런 모세의 겸손을 통해서 모세는 그들이 그럴지라도 그 비난을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 감정을 억제하며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죄, 가장 큰 죄가 무엇이죠? 교만과 자만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는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서로 더 낫다고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그 자반심이 그 제자들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자부심이라고. 그래서 영적인 교만. 바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간증하셨듯이, 저의 그런 영적인 교만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것이고, 또 이것이 또 제가 신앙의 또 어떤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라고 왜냐하면 아직 제 안에 그때는 예수님의 생명을 이제 그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계속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서 또 계속 엽죽지 않고 그 일들을 계속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어떤 것이죠? 바로 자신이 다 알아야 돼요, 뭐든지. 그리고 자신의 뜻이 다 방영이 돼야 돼요, 다른 어떤 곳에라도. 그 자신이 또 모든 것을 다 지도를 하고 해야지만 적성이 풀리는 것.
바로 이런 것이 교만이고 자부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으로도 자신은 거듭났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올바르게 행동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 바로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정신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러면서도 어떻게 하죠? 다른 연약한 자들을 계속 상처 주고 실족게 하면서도 이것이 바로 이런 행동이 바로 예수님을 찌르고 상처 주고 예수님을 신족해 한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이 받아지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계속 못 박고 있는,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서도 이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런 사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잔인하게 행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지만은 성령님께서 이런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셨을 때 그 영혼의 교만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큰 영적 질병이 자신을 율법에 비추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여기 요거는 뒤에 가서 했는데요. 어,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뭐라 그러죠? 성화되었다고 공언하고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통하여 들어온다. 그러나 이런 부류 속에 많은 자들은 날마다 죄를 짓고 있으며 이런 자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독선적이며 그들 스스로의 의의 표준을 만들고 있으므로 성경의 표준에 결코 이를 수 없다. 비록 그들이 높은 표준을 주장할지라도 그들은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고집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땅을 패하는 자로 꺾어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도록 여전히 남겨두시는 것은 큰 자비이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오고 믿음에 따른 열매로 나타나는 행위고 가장 큰 죄는 자아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이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어디서든지 다 자신의 손아귀에 있어야 하고 모든 것에 자신의 뜻이 다 반영되어야 하고 예, 이거 그리고 그런 자신을 우리의 상태를 이제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같은 사람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죄를 짓지만 그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거스려 범한 죄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속이고 이용하고 뭐 행하는 모든 것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것들, 또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여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가장 가망 없는 죄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르죠. 가장 가망 없고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죄는 생각의 교만, 곧 자부심이다라고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교만과 자기 사랑은 성령을 거스리며 영혼의 모든 자연적 성향은 자만과 교만에서 또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으로의 변화를 방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만과 자기 사랑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결코 변함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고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우리를 또 죄의 더러움에서 또 씻겨 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분리를 우리가 또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또 이야기하는데요. 교만 자부심은 자아사랑이고 성령의 능력을 거스르기 때문에 변화를 방해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만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더욱더 강구할 때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밝히시고 밝히시면서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이런 교만과 우리 자아 사랑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십자가로 가기를 우리가 더 강구하게 되겠죠. 글을 보라. 빌립보서 2장 3절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는 나의 속절없는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다만 당신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외에는 내 손에 가져갈 아무 것이 없나이다. 아, 진정한 겸손의 모본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질문을 짊어지셨고 온 인류의 짐뿐만이 중에 또 나의 죄, 나의 이 교만의 죄, 나의 이 이기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 심령의 눈을 열어 우리 자신의 부정함과 추함과 거짓 등의 존재의 실체를 보여주실 때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의 강권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게 되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교만한 본질은 성령을 계속 거역하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굳게 닫혀 있어서 우리의 사악한 죄의 실상들을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자만심을 만 내세우면서 나의 사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최고이고 또 시기 질투가 가득하여 이 사실들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지금도 십자가의 예수님은 자신의 이 피를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신의 그 흘려주시는 그 피를 받아들여서 씻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신의 피의 증거들 들이대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죠. 성령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갈망하는 영혼들 속에서 먼저 나의 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하여 굴복하고 이런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거움을 내어 맡기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이 매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매달리면서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가 될 때 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그런 부활의 탄생케 하는 그런, 그런 심령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탄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그 부활의 생명이 나를 품고 사라지면서, 살아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창조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들이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죽으시고 인간으로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고자 하시는 그 겸손의 행위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알고 죄를 회개하고 의를 잊고 성화하고 하늘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자신의 혼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성령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다만 십자가에 반응해서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외에는 내 손에 가져갈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다른 모든 것, 특히 우리 자신이나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온전히 그 빛을 잃고 무의미해질 것이다. 무의미해질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며 그분을 바라볼 때 자아는 분명히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겸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십자가를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또, 어, 교만과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려 하고 또 마음의 겸손이 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 안에 모든 교만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그 겸손의 가치가 교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우월하고 높아지고자 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높이려고 하는 어,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생활을 하였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과는 분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기적과 이적들의 능력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자신들도 덕분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욕망 때문에 욕망에 이끌려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신들의 죄의 깊이를 알고 깨닫고 그 죄의 무게의 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진심으로 그 내게로 오라는 응? 그, 그 예수님의 그런 초청에 반응하여서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그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들 심령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그 살아있는 말씀들을 이루는 자들로서 순종의 의를 나타내고 또 겸손한 자들로서 꼴지어지고 그러면서 이런 기적들의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변화함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강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반응하기로 선택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행위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생명이 없는 종교 행위에서 해방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또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됨으로 우리 안에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또 인성의 연합으로 또 이 창조의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자신의 행위적으로 노력의 대가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지 우리 심령의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사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님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같은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 같이 모세의 처음에 그런 모습,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상태와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 우리가, 마음을 성령님께 드릴 때, 성령님의 반응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그분이 우리가 매여 있는 그런 종교 행위에서 참 신앙인 의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우리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들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고, 어, 그들 마음 속에 또 생각 속에 그런 세상을 향한 욕망과 교만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들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 그 사랑의 능력인 부활의 능력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변화함을 입을 수가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 서로 우리가 어, 죄를 변론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천둥같이 들려져서 우리의 교만의 돌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겸손한 예수님의 품성을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